저희 말씀을 나누면서 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11장에서 첫째는 자꾸 탑만 생각을 하게 되고 그 탑을 바벨탑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성경은 바벨탑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탑을 지었다는 거죠. 오늘 이제 성경을 보면서 그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론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엘렉가각과 갈레스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그가 건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서 니느웨와 르호보단과 큰 성읍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자들은 저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저 흔적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절대적인 역사적인 근거는 분명치는 않죠. 구스의 아들 중에 니므롯이 있습니다. 니므롯입니다. 성경에. 그가 세상의 첫 용사고 용감한 사냥꾼인데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지금 시날 땅에 이제 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적으로 이제 이거는 역사학자들이 고고학자 다 찾아냈지요. 시날 땅은 현재의 이라크 바그다드 밑에 성경 12장에 나오는 갈대아 우르를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정말로 강과 강 사이 옥토가 있는 그 땅을 이 니므롯이 점령을 하고 여기에서 자신의 문명을 이제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후대에는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의 흐름을 만들게 되지요. 그것은 그 바벨론 제국은요, 우리가 성경에 아는 대로 이제 유다를 1차, 2차, 3차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잡히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시날 땅 바벨이다. 이미 성경은 여기서 바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바벨이 뭔가 이제 나오겠죠.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마는 1절과 2절에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다. 동쪽으로 옮겼다. 성경은 지금 동방으로 옮겼다 그러는데 지도상으로 본다 그러면은 동남쪽인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은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저 동쪽으로 갔다고 하는 의미의 해석은 없어요. 방향성만 얘기하겠죠.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을 자꾸만 떠나가는 마음이다. 저는 거기에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더 덧붙이고 싶어요. 왜 사람들이 자꾸 동쪽으로 간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을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으로 가는 것은 왜 이야기하지 않을까? 서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밴쿠버 동쪽으로 왔어요, 서쪽으로 왔어요? 우리 동쪽으로 왔지요? 잘 몰라요. 저기서 자꾸만 성경은 동쪽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죠. 서쪽의 박사들이 왔어요? 동쪽의 박사들이 왔어요? 동쪽의 박사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하죠. 동쪽으로 갔다는 것은 먼저 어떤 분이 하나님을 떠난다. 예, 동의됩니다. 그러면서 이 동쪽은요, 태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쪽에서 태양이 되죠. 전통적인 모든 서양과 동양에서의 이 신의 개념이 하늘에서부터 온다는 것은 제대로 알았지만은 그 하늘이 하나님이 아니라 태양으로 생각하는 거죠. 모든 이방의 신들의 시작은 태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써 어마어마한 별이 나타났을 때에 그 태양을 연구하고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동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것은 조금 지나가면서 제가 슬쩍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적인 해석은 없을 수 있으니까요. 결국 이 시날평지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갈대아 우르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그 넓은 이라크의 땅이죠. 거기에 니므롯이 자기의 제국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언어학자들은 정말로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들이 다양하게 사는데 말이 하나였을까? 그런 의문을 많이 가지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이 그렇다면은 아멘 하면 된다. 그런데 저런 말씀에 성경이 증명을 해주죠. 두 가지 증명을 합니다. 하나는 11장 6절에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언어는 하나다. 증명이 나와요. 첫 번째 증명은 뭐냐?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성령을 받게 되지요. 120명의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있어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다른 언어들로 말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다른 언어예요. 지금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7.7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나고 49일 지나 50일째 되는 한 주간을 큰 잔치로 벌이기 때문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지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다 각자가 태어난 말이 있어요. 같은 유대인이지만 다양한 언어들을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당연히 다른 말로 말하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각각 거기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의 방언으로, 자기의 말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국말 하는데 우리 네팔 친구들은 네팔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통역을 해버렸죠. 사람이 할 수 없는 통역을 하나님의 성령이 해버렸죠. 성령은 영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은사를 설명할 때에 방언은 영이라 말했어요. 영의 기도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요, 지금 이 말이, 다양한 말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이제 이 니므롯의 이제 무엇 때문인지 이유는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일로 인해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쓰는 말은요, 우리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다 통하지만은 마귀는 다 알아들어요. 물론 하나님도 알아들으시죠. 내가 아무리 비밀로 얘기해도 마귀가 알아듣고 막아버려요. 그걸 정보라 그러죠. 군대에서는 정보가 너무 중요해요. 비밀이 새나가면 안 돼요. 제가 군대에서 최전방에 있었습니다. 저를 보시면 안 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부대원들은 엄청난 멤버들이에요. 저는 교회 때문에 잡혀간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내셨죠. 매일 두 가지의 정보가 나오죠. 비밀번호가 하나는 숫자로 나오고 하나는 말로 나와요. 그럼 첫 번째 숫자는
만약에 오늘 숫자가 10이라는 숫자가 비밀이에요. 그러면 근무를 서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쪽에서 오면은 둘 다 10을 알고 있죠. 그럼 한 사람이 먼저 누구냐? 그러면 7 이렇게 말하면 저쪽에서 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10 하면 안 되지. 오늘 숫자가 10이에요. 그럼 7을 했으니까 얼마나 해야 돼요? 예. 학교를 안 나오셨어요, 다? 3을 얘기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럼 내가 또 누가 와요? 그러면 이러면 저쪽에서 뭐라 그래요? 5 이렇게 얘기하는. 아유, 굉장히 잘하시네. 그거 하나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더 있어요. 그다음에 숫자 외에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를 두 가지를 주는 거예요.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서로 하나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가페 그러면 예수 사랑 이렇게 하나를 약속을 하는 거죠. 누가 와요? 그럼 아가페 그럼 저쪽에서 뭐라 그래야 돼요? 예수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답을 못 하잖아요. 두 가지 못 하면 세 번을 물어요. 우리 부대의원들은 바로 사격입니다. 사격이 간첩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전방에 누구나 올 수가 없어요. 그 비밀번호 몰랐다가 밤에 돌아다니는 민간은 올 수도 없지만 전혀 그 군인이라도 육군 사관학교 나와도요 전방에 근무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렇게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뭐 학교 육군 사관도 배웠지만 실제적이잖아요. 그것도 밤에 가면 굉장히 두렵죠. 또 저희 부대는 휴전선 철책을 따고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북한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면 한 1분이면 넘어가 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정보가 있어요.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소리내는 저 언어를 다 알아들어요. 마귀는. 물론 하나님도 알아들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비밀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마귀가 못 알아듣도록.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할 때? 그게 방언이에요. 그런데 내가 방언으로 하는 걸 내가 몰라. 방언은 은사가 왔는데 몰라.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무슨 기도를 하라고? 그 방언이 뭔지 언더스탠딩이 되도록 통변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걸 갖다가 방언 통역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성령이 통역을 주실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셔요. 사람에게.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는 거지 통역의 은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각자마다 다르죠. 저는 몇 가지 방법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섞여 주시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언어가 하나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언어 자체는 그 시대를 그대로 포용해 주고 헬라 말, 히브리 말, 영어, 독일어 할 것 없이 러시아 뭐 별나라 말들이 다 있는데 이 설교하는 베드로는 아마 그때 당시에 히브리 말 아니면은 헬라 말로 했을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다 자기 말로 자기 나라의 말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들리는데 다른 나라 말을 들을 수가 없죠. 제가 여기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사람들 물어봤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어할 때의 말과 한국말 할 때 당신들은 어떻게 들리느냐. 필리핀 사람은 이렇게 들리고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중국말 들리는데 우리말은 어떻게 들리느냐. 궁금하시죠?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그 답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삶 속에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해석해 주셨어요. 우리 각 사람이 나는 곧 방언으로 듣게 되니 어찌 됨이냐. 이게 막 너무너무 놀라워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누군가가 통역을 하지 않았는데 다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스 출신은 그리스 말로 들리고 로마 사람은 로마 말로 들리고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의 과정의 중간 지역이에요. 종착역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말씀 나오겠죠. 요한계시록 7장이에요. 9절 10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울리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송의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함이 우리 하나님께 세수도록 있을지어다. 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분명히 각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서 다 말이 다르고 피부가 다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왔어요. 아멘. 그런데 말은 뭐예요? 이미 다 통일돼가지고 하나의 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에 그 시대로 다시 돌리셨어요. 지금 구글이나 뭐 여러 가지 네이버나 뭐 통역기를 계속 개발하잖아요. 소통이 안 되잖아요. 소통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왜 성읍과 탑을 건설했나 이거예요.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에 세 가지의 이유가 나오죠. 제가 세 가지 이유를 색깔을 달리해가지고 하늘에 닿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름을 내려고, 그 다음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서 저 성읍과 탑을 건설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때의 기술은요, 돌을 깎아서 해야 되는 것이었는데 이집트는 다 돌이었죠. 그런데 여기는 돌이 없기 때문에 이 신할 바벨론 여기에는 갈대죠. 갈대와 흙을, 노란 흙을 섞어서 이제 벽돌을 만들어서 구워가지고 굽는 기술이 발달됐고, 그다음에 벽돌과 벽돌을 쌓을 때에 저기에 보면은 역청이라 그랬죠. 역청이 뭐죠? 그냥 기름 있죠. 땅속에서 올라온 기름, 오일이 이제 분출된 것을 하나의 방수로, 그다음에 접착제로 사용을 했지요. 그래서 엄청난 이 건축을 할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자, 먼저 그 이유 첫 번째,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겁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통해서 하늘에 닿게 하자. 여기서는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기술로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늘로 나가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다 같은 제약에서 나온 뿌리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이 마귀가 어떻게 아담을 유혹했습니까? 선악과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게 탑을 쌓는 이유는 하나님 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교회를 개최하면 지금까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따르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은 여러분들을 속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철학으로, 우리의 종교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어떤 종교도 관계없어요. 기독교와 다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 불교나 이슬람이나 뭐 힌두교나 모든 종교들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진리는, 복음은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에게 내려오셨다. 그게 진리예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요, 인본주의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종교입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올라간들 구원될 수가 없고, 올라간들 하나님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중세 때 유명한 기도 영성 선포한 시 있죠. 너무너무 주님과 교제하고 정말 큰 역사를 이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 제자로 들어오게 되죠.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일명 신학교 동기가 자기는 왜
프란시스하고 같은 그런 은혜가 안 올까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안 되겠다. 프란시스한테 가서 좀 배우자 한 수. 자기 마음을 겸손히 해가지고 갔어요. 생활을 하게 되죠. 아침부터 이렇게 쭉 지내도 자기가 지금 목사로서 지내는 삶과 별 차이가 없어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프란시스는 저런 은혜가 오지? 저런 역사가 있지?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나는 왜 없지? 잠자는 시간까지 왔어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둘이 같이 이제 침대에 누웠습니다. 친구야, 굿나잇, 잘 자라. 누웠는데 프란시스는 친구가 잠들었나 싶어서 보니까 일부러 친구는 잠들은 척 했다 그래요. 그 내용에 보니까. 그러더니만 프란시스가 일어나서 그 침대에서 딱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벽을 향해서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죄인입니다. 철저히 인간이 하나님 나아갈 수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더라. 매일 똑같은 고백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을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친구가 살짝 돌아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랬구나. 내가 구원받고 목사가 신부가 되었지만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구나. 내가 무언가를 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왜 친구한테 찾아왔지? 내가 저 친구도 하니까 나도 할 수 있다. 그 생각 온 거 아니야? 왜 탑을 쌓았나? 성읍을 건축했나?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같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자, 이사야 14장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14절에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 마귀의 마음이었어요. 원래가요. 마귀의 마음이 저 마음이 똑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이렇게 대답해요. 14장 15절에 시작. 그러나 이제 네가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예수님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11장 23절 시작. 가버나무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아멘.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그 자체는요 죄악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 말한 거지, 우리가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같이 되고 내가 이 세상에 무언가 하겠다라는 것은 범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네. 두 번째는 뭡니까? 이름을 내겠다라는 거죠. 우리 이름을 내자. May make a name이에요. 온 세상은 자기 이름 내는 거예요. 참 굉장히 이거는 델리케이션합니다. 굉장히 외줄타기예요. 버나비의 등산을 매주 하는데 힘들어서 이제 꼭대기 올라가면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잠깐 쉬는데 그 의자를 한국 분이 도네이션했어요. 그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몇 년도 태어나가지고 몇 년도 돌아가셨다. 이름이 자기 이름이 딱 새겨져 있죠. 백인들은 되게 그런 걸 잘해가지고 잘 걷어내요. 병원에 가면 다 돈 많이 낸 사람 순서대로 이름을 올려놨어요. 제가 굉장히 외줄타기라고 그랬죠. 하나님은요 우리 이름 내는 거 원하지 않으셔요. 잘 들으세요. 교회가 망하는 것은 자기 이름 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요 하나님 이름 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드러내 주셔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시작.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옷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여. 아멘. 아멘. 참 놀라운 진리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은 다 자기 사람 이름 내는 것 때문이죠. 교회는 나를 안 알아준다는 거죠. 목사가 실망하는 것은 교인들이 목사를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교인들 간의 문제는 또 뭡니까? 목사에 대해서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밴쿠버 지역에서 목회하신 어떤 목사님,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들었어요. 내용인즉 경상도 어느 시골에 장로님으로 가수원밭을 이제 운영하셨대요. 너무너무 주님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막 목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의 신앙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 거의 다 예수 믿게 했어요. 다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만드셨어요. 뭐 들어보니까 어려운 일을 다 도와주고 그 가수원밭을 수입을 어린 아이들 도와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장로님의 아버지의 인품 때문에 다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굉장히 너무너무 우리는 배워야 될 일이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끝나고 이제 다 자녀들이 자기 각자의 사역지로 돌아가고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교회와 동네에서 결정을 하나 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니까 교회 입구에 동네 입구에다 아버지 동상을 하나 세우겠다고. 그래서 아들 둘이 목사님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장로님 본인은 자기 가족들은 그런 마음이 없는데 너무나 은혜 받은 동네 사람들이 그 아버지 장로님을 동상 세우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만 뭔가를 드러내기를 원하죠.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 내용은 다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거죠. 우리를 드러내려고 싶어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나를 드러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때도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죠. 주님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종아 너가 나에게 물을 줬다. 사랑하는 종아 너가 나에게 빵을 줬다. 사랑하는 종아 너가 나에게 옷을 입혀주었다 라고 주님이 나를 드러내 주신다. 주님 나 그렇게 한 적 없어요. 그게 마지막 때의 성도의 고백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아주 분명한 이유입니다. 흩어지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 이 평지에 제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요, 그 힘을 능력을 나누어 주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에도 권력은요 절대로 아들을 가서 나누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역사 알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강화문에 가면 앉아있는 분 계셔요. 그분이 누구세요? 저는 세종대왕이잖아요. 세종대왕이 최고의 왕으로 등극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세종대왕이 잘했죠. 잘했어요. 그러나 역사가들은 그가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뭐예요? 우리 다 역사 배웠잖아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이잖아요. 태종 아버지 이방원이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아버지가요 장인도 죽이고요, 차남들도 죽이고요, 개국 공주도 죽여버리고 싹 다 죽이고 가족끼리 다 죽여버려요. 이유는 하나예요. 권력은 왕에게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권력은 왕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처남이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인어른이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동생들이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이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방인은 장남이 아니에요. 형들하고 왕자의 날이 이렇게 다 죽여버려요. 권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은 자기 집중적인 자기 중심적인 인본주의를 말하고 있어요. 제국을 만드는 거죠. 모든 4대 문명과 역사에서 하나같이 똑같은 이런 저것은 그대로 역사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 받으면 흩어져야 됩니까? 한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예요. 이게 놀라운 진리예요. 어떨 때는요, 세상이 하는 살아가는 반대로 다 하면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의학고쟁 가잖아요. 의학고쟁. 이라크도 있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평신도들이잖아요. 개인적으로 두 가정은요, 굉장히 헌신된 가정들이에요. 그 두 가정에 저와 하면 계속적으로 10년 있었으면 아마 엄청 부흥했을 거예요.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다른 말이 없어요. 하나님 교회에 절대적이에요. 뭔가를 다 해요. 그런데 한 사람 이라크로 가정을 휙 가버리고 의아주를 갔어요. 나는 힘이 빠지는 것 같아.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바울과 바나바를 흩어버리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많지만 이 말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풀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주님이. 아멘. 그 자리에 계속 앉아 계시면요, 주님은 좋겠지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성경의 진리입니다. 인카네이션이라는 중요한 말을 쓰고 있어요. 자기를 비하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시는 것이고 고난을 받아야 되고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것을 오늘 이 편을 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흩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끌어안고 있는 게 아니라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디로? 우리에게로. 죄인인 우리에게로. 이 세상에게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성령 받으면 흩어져라. 아멘. 성령 받고 가만히 있지 마라. 복음 전하라. 제자 삼으라. 주의 복음 전하라. 그게 내 명령이다. 그런데 5,000명 3,000명씩 믿는 역사가 일어났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메가 처치 교회가 탄생합니다. 대형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거기에 막 재정이 엄청나게 넘쳤어요. 사람들이 막 인사는 밀려 들어옵니다. 이야, 베드로와 요한은 공동 목회했네. 요새 뭐 공동 목회 이런 얘기 많이 나와. 베드로와 요한이 공동 목회 성공했네. 그게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다 붙어 순장으로 나가고 막 구역장으로 나가고 부목사하고 막 나이 벌썩이야. 많이 꿈꾸죠, 목사들이. 너무너무 꿈을 꾸죠. 주님 말씀합니다. 성령 받으면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라. 아멘. 안 나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왔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환란으로 인해서 다 흩어지게 됩니다. 환란으로 인해서 다 도망가게 됩니다. 흩어지니까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만 또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흩어져도 복음으로 흩어져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경에 두 가지 흩어짐이 잘못된 게 있어요. 먼저 구약의 하나는 사건이에요. 롯이 소돔 고모라로 삼촌과 있다가 흩어집니다. 잘못된 흩어짐이죠. 롯이 무엇 때문에 흩어졌습니까?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뭐 보고 따라갔어요? 소돔 고모라가 뭐가 좋더라? 땅이 좋고 물이 좋더라. 물질 따라가는 거지요. 흩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났죠. 흩어졌죠. 흩어져야 됩니다.
그러네 그 둘째 아들은 무엇 때문에 흩어졌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흩어지는 거죠. 망하는 길이지요. 복음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흩어져야 되지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연결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갈 때 하나님이 흩어졌다.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 아멘. 네. 자, 큰 거 하나만 더 하고 이게 뭐 아주 한 1, 2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이 성읍과 탑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면 탑이 무너졌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탑이 무너졌습니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11장 8절에서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었다. 바벨은 탑이 아닙니다. 바벨의 뜻은 뭐라고요? 오늘 저기에 바벨의 뜻은 그냥 혼잡이에요. 혼돈입니다. 공허입니다. 창세기 시작해 보세요. 온 세상이 뭐예요? 공허하고 질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니까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인간의 범죄로 말해서 세 가지 이유로 자기의 성들을 만들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혼잡했다는 말은 질서가 없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성이 파괴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더 이상 공사를 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냥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지금도 저걸 찾고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말씀 놓치면요 항상 적은 살아납니다. 공사가 재개돼요. 여러분들 왜 에베소 교회가 너무너무 은혜 썼던 교회가 책망받습니까? 저게 살아나 버린 거예요. 아멘. 저게 살아나 버린 거예요. 우리 속에 저게 다시 살아나 버려요. 공사가 중단된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살아나야 되는데 육신의 소욕이 완전히 없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십자가에 내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는다 살아나는 거예요. 뭔가 있으면 살아나 버려요. 그래서 내 영혼이 죽어버려요. 교회가 죽어버려요. 복음이 죽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답이 살아있습니까?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바울의 고백을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바벨의 탑을 내려놓는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위한 교회, 흩어지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건 나그네 같습니다마는 오늘 이 말씀 우리를 생명으로 진리로 인도함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만 되는 우리 성도들 교회 되게 하시되 주의 복음 온 땅 열방에 전하는 성도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